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심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요한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심부름하고자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이제 오늘부터 정확하게 요한복음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 온라인 지교의 메시지의 흐름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쭉 함께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의미 없는 말, 의미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품고 있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다 품고 있는 말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죠. 그리고 내뱉는 말이 있을 겁니다. 이게 생각일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보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보는 자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으시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셨고 그 나타내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걸 깨닫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본 자 된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던 어둠의 현장에 대하여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죠. 사단은 이미 사단의 것을 확정하고 세팅해서 237 화해버렸어요. 이 어둠의 현장이요 237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언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어둠의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빛 대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다. 그 말 자체가 뭐냐면 그들은 너무나 어둡고 몰라서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완전히 무관심한 상태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뭐냐?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잘 보면 사람들이 의미 없는 행동을 했는데 의미 없이 하는 행동들이 많아요. 그죠? 앞에 서서 말하는데 그 말을 하는 걸 잘 들어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하는 말들도 있고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무엇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보는 자답게 그리스도 예수를 늘 마음에 품고 생각해서 전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은 어떤 삶의 어떤 이 바른 삶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뭘 말하고 있냐? 진짜 우리가 의미를 어디에다가 둬야 하느냐? 본질적인 것을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 24로 세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 여러분들이 보고 나면 요한복음을 여러분 공간복음서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은 다른 것보다 굉장히 본질적인 의미에 대하여 많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이 성령의 역사를 많이 기록하고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역동적인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는 단 한 명도 내 의지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답이 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본질이 그 의미가 세팅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예수께서 성육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신 이유가 뭔가? 그리고 우리가 이분을 붙잡을 때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시간 이전에 어떻게 보면 앞서 존재하고 계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과거가 발판이 돼요. 현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미래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확신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 이게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에게는 시작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 이전에 존재하시는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시간에 여러분들이요 막 시달리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를 가슴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에게 영원한 이 것임을 딱 가슴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영혼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있었듯이요.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모든 시간 이전에 계셨죠. 모든 시간 앞서 계신 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러분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인생으로 축복받았다는 것을 오늘 감사하시고
오늘부터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이게 그냥 누리면 안 되고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왜 오셔야만 했는가,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부 때 얘기했지만 우리는 모든 시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간에 절대 불가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을 믿어야 돼요. 모든 시간에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걸 믿어야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누려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분이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라는 건 창조의 능력을 붙잡는 거나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그 뒤에 보면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물의 주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건 만물의 주인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먼지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도 모르는 질병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이 천지창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건 그 그리스도의 모든 다스림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창조하신 그리스도에게 예외란 없습니다. 우리에겐 예외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는 예외가 없어요. 불신자도, 과거도, 문제도, 축복도 전부 그리스도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 속에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거는 어떤 세상의 일이고 이거는 교회의 일이고 착각하는 거예요. 천지창조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우리에게 예외란 없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손에 있음을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이 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지 창조하신 그리스도 붙들고 이 응답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빛으로 나타내시죠. 빛 대신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 이 빛 대신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이제 태어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237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천지창조하신 그리스도를,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기 위함이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시키시고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천지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체험시키고 증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체험시키고 증거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약속으로 붙잡고 오늘부터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는 영접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빛이 비추어지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에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 영혼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의식주에도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 갖고 의미를 둘 것은 의식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여러분이 의미를 두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누리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의 근원을 누리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죠. 이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희생 제물 되시고 희생 제사 되셔서 우리의 모든 운명과 사주를 팔자에서 해방시키시죠. 아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237에 진짜 의미 있는 전도 운동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뭐냐? 성육신하신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전달하는 것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 시작하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현장에서 날마다 경계해야 될 거 영적 무지입니다. 자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영적 무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가 치료받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질문하세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집중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 시대의 237 치유 서밋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24로 말씀을 누리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게 영적 무지예요. 빛을 못 깨달아요. 그리스도를 못 깨달아요.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게 뭡니까? 영적 무능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능이에요. 다 이루시고 다 깨닫게 하시고 다 주실 것인데 내가 진짜
이 하나님 앞에 이걸 찾아 누리면 되는 건데 이거 하나 못 하는 거야. 영접을 하나를.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빛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영적 무능이에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영접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그래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영적 무능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또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13절에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인 이 무지와 무능과 또 이 무감각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정확하게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하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찾아서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하길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죠? 저는 계속 질문합니다. 계속 질문하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하신 부분을 두고 오늘도 계속 지금도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예배 부름할 때 놓쳤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계속 질문하고 있으니까 그 질문하고 있으니까 딱 놓쳤어요. 또 계속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질문하니까 찬양에 가서도 놓쳐요. 질문하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명하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나의 혈기를 꺾기를 원하시는구나. 혈기. 여러분 법이요 엄청 무서워요. 법이 여러분 이 정황만 있어도 고소가 되고 정황만 있어도 이게요 사람 피곤하게 만들더라고. 뭐 그런 거 하면 계속 그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혈기를 꺾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첫 번째 지금 찾아냈어요. 내 혈기를 꺾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혈기 때문에 몇 번 고생한 적이 있어요. 혈기가 문제가 돼서 몇 번 고생한 적이 있는데 저희 사모님이 맨날 저한테 운전하다가 화내면 저 새끼 저 혈기 때문에 하나님 저 혈기를 꺾어주시라고 맨날 할 때 제가 시끄러 막 이랬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게 안 있는 거예요 안에. 네, 아무것도 화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혈기가. 성경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단이
공격해오는 그 틈 중에 가장 이 부분이 혈육, 혈기의 싸움이구나. 하나님이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또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메시지를 붙잡으면서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절대 폭력이 아니라, 폭력은 이미 멀어졌고, 절대 사람에게 터치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저의 이번에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악수도 안 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저기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경찰이 저한테 그러겠는데, 목사님 요즘은 이렇게만 해도 폭행이 됩니다. 신고하면.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부질없는 것, 의미 없는 것 다 내려놓고, 의미 없는 말, 의미 없는 인사, 왜 거칠에 형식적인 그런 것들도 다 제하고 진짜 해줘야 될 말을 심부름하는 그런 집중을 해야겠구나. 이어령 씨의 내 인생 마지막 수업에 이어령 씨가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면 죽음을 공부를 하는데, 이어령 씨는 죽음을 공부하지 않고 탄생을 연구한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다음에 그걸 연구하고, 나는 죽음 앞에서 죽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탄생을 연구한다.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기자한테 이렇게 하는 말들이 쭉 쓰여져 있는 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생각을 전환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그런 한 주간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의미 없이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아픈 사람, 또 이게 지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인사할 때 그게 그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얼굴 전보다 나아졌네. 전혀 위로 안 돼요. 진짜 그 사람에게 해줘야 될 말을 심부름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실제로 인사도 잘 지내셨습니까? 뭐 그런 인사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한 영혼을 두고, 아픈 사람, 지병이 있는 사람을 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아프다라는 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 비슷한 말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그렇겠죠. 이 사람이 아픈 걸 모든 사람이 알아. 그러면 이 사람을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똑같은 말, 비슷한 말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이 행복할까요? 위로가 될까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바꿔야 됩니다. 갱신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전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요, 그릇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 빠졌네,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살 빠졌네, 이뻐졌네, 뭐 했네. 아무 의미 없어요. 솔직히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건드려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창조의 능력 가지신 그리스도만이 그 사람의 상태를 바꾸실 수 있어요. 재창조하실 수 있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만이 그 사람에게 어두움 속에서, 답답한 곳에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237 온라인 이 지교의 메시지는 이제 진짜 제자들을 향한, 현장을 향한, 전도만 하는 지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되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저도 들었고, 여러분이 오늘 들으면서 붙잡았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갱신하길 원하시는 것을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실 게 뭐냐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하셔야 되냐? 언약에 대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약에 대한 결단을 안 해요. 언약에 대한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에 대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237 치유 서밋에 언약에 대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결단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결단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내가 진짜 내 평생을 두고 이 언약에 24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결단을 해도 육신이라는 연약함 때문에 계속 지속이 안 되고 이제 속게 되죠. 그래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세팅을 해야 하나님의 것을 세팅을 해야 지속이 돼요. 뭘 세팅을 해야 되냐? 393의 기도. 이게 세팅이 되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24로 세팅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힘과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와 위에서 주시는 미션이 매일 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237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부터 여러분 요한복음을 미리 조금 누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2부 때 하는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다음 주 본문과 말씀 제목, 그래서 237 온라인 지교회 메시지도 그 주간에 있었던 걸 다 이렇게 묵상하고 해도 좋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찾아서 미리 한 주, 2주 전에 메시지를 묵상하고 심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237화 시키는 비대면을 대면화 시키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언약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통해서 237 온라인 지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과 그 의미에 대하여 기록해 놓으신 것이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세팅되게 하시고 일본, 또 하나님 인도, 또 하나님 영국, 또 하나님 각자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 지역마다 또 만남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실적인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또 천지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빛 대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것을 누리는 믿음이 전 성도들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